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네, 저도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네. 제가 동성교회를 알게 된 게요,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제 아내가 이곳에 교육전사로 부임해 왔고, 그래서 동성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 겨울에 저 역시 수련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어서 동성교회를 좀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3년 조금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요. 2006년 2월에 사임을 해서 동성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험난한 여정이 좀 시작됐죠. 여러 교회를 섬기는 그 경험을 하면서 여전히 목회 현장에 머물면서 목회의 여러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 2월 동성교회를 사임하고 2019년 11월에 다시 동성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 14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각양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짧게 사역한 교회는 한 2년 넘짓 사역한 적도 있고 또 길게는 6년을 넘게 사역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10년, 또 15년 근속해서 계신 분들이 한편으로 참 부러웠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아쉬움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선 또 여러 경험을 하게 된 것 역시도 나름의 감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 아닌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목회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오래 머물고자 해도 오래 머물 수 없고 또 빨리 떠나고자 한들 또 빨리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결론도 함께 내리게 됐죠. 아마 앞으로 제 인생, 제 삶도요, 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사람 뜻이 더 많이 적용하겠지만 어쨌든 제 인생,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귀한 결론을 얻게 되다 보니 이제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뜻을 잘 세우지도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뜻을 세운다 한들 이게 되겠어라는 의심부터 드니까 시도도 좀 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안에 확신하는 것 하나는 있는데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뜻을 세우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생각을 다듬어가는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게 나름대로 이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해준 많은 은혜를 끼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입니다. 핵심은 갈대상자죠.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해진 단어죠. 저희가 그 종합관이라고 처음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했고 그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담임 목사님은 이제 갈대상자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머무셨고 또 그거를 우리 정화성 장로님이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라고 해서 좀 우연치 않게 이름이 테바홀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딱 테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 테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정말 상자가 테바입니다. 더 여러분들 할 거 없이 그냥 정말 박스가 테바인데 이거를 제사 의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어로 사용했을 때는 법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한 것만 담고 있죠.
근데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오늘 이 갈대 상자, 이 박스를 테바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드러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내용은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레위 남자는 출애굽기 6장에 이제 가서 밝혀지는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여하튼 성경에 기록될 만한 비범한 이야기인가라고 한다면 고개를 살짝 갸우뚱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도 이렇게 나름 평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왜 이렇게 비교적 평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거기의 답은 이런 평범한 이야기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원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상력을 저희는 발휘하게 되죠.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전혀 없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극히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2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본문의 한 줄을 읽으면서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십니까? 많은 경우에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에 좀 꽂히셔서 야, 애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3달을 숨겨?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2절 이 한 절은요.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본문의 상황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 정말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 속에서 이 부모가 아이를 무려 3개월이나 숨겨 지냈다라는 겁니다. 잡히게 되고 적발되게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아기를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데 이 본문은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엄명을 어기며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겼다는 거. 여러분, 거창한 일일까요? 부모에겐 사실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보통의 부모들이 갖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부모들이 누구나 다 그렇듯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아기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기는 모세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바르게 지킨 그 첫 단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의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본문의 주어가 정확히 3인칭 여성 단수로 이제 확실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갈대를 엮어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그런 방수 작업을 하고 갈대 사이에 갖다 두고 그 딸 미리암을 시켜서 이 갈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이 시킨 주도한 사람이 이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 갈대 상자를 정말 그 아기를 담는 갈대 상자를 마련한 이 요게벳의 수고의 땀방울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갈대 상자입니다. 이 단어가 말씀드렸듯이 테바죠.
이 테바가 사용된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노아의 홍수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바로 테바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우리 길이로 136m 정도 됩니다. 넓이는 50규빗, 22m, 높이는 30규빗으로 약 13m 정도가 되죠. 축구장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테바, 모세의 이 박스는, 이 갈대 상자는 도시락 크기 정도 담는, 어떻게 보면 소풍 가는 그런 조그만 가방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 비교하면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다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바의 특징은요, 그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외형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박을 지칭하는, 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오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탔던 배가 그 배를 지칭할 때 오니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정도 되면 이 오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와 테바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테바는요, 그 크기가 어떻든, 형태나 모양,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이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은 무동력이라는 겁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만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조타 장비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냥 뜨는 겁니다. 그냥 물 위에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노아의 방주이든 모세의 이 갈대 상자이든 이들이 테바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닌다라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뜨고요. 그저 물에 떠 있기만 하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로 흘러다닙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의 이동에 대해서 어떠한 것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의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고요.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후에 모세는 왕궁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의 삶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았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이든 모세의 갈대 상자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력이 되어 주셨을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노아의 방주처럼 위용 있고 거대하고 정말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을 포기할 그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끄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사실 살짝 얄팍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때 할 때 이 창세기를 먼저 하게 되죠. 보통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노아 홍수 단락이 나오면 대략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대충 봤으니까 한 40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가 온 게 40일이고요. 물이 이제 땅에 가득 찬 건 150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기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601년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1년 17일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노아의 방주니까,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이 굉장히 에덴 동산 같은 천국으로 상상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가 그런 평화로운 곳이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짐승떼가 있었습니다. 누가 먹이를 줘야 됩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줘야죠. 그리고 밤낮 없이 씩씩거릴 거고 으르렁거리고 밤짐승들은 또 밤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소음은 다 노아의 가족들이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죠. 먹이를 주는 일뿐만이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배설하는 그 똥오줌 냄새는 정말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곳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곳에 1년 17일을 있었다. 그럼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노아 방주의 안은 정말 중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짓는 것도 대단한 노동이었죠. 방주 안에서 일상의 중노동을 수행한 것처럼 오늘 갈대 상자를 준비한 요게벳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세를 숨기기 위해 그 힘을 다했고 또 갈대를 가져다가 그 갈대를 엮고 역청을 구에다 칠하고 나무진으로 방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갈대 상자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태바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맡겨주신 사명,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태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내 사명, 내 소명, 내 영역의 일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겁니다. 제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이야기, 아주 적절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십니다. 그 본문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3번의 역질문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데 가고 다녔지. 근데 너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리키는 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순교할 거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저희 같으면 내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혹 낙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 죽을 수 있구나라고 기뻐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튑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요한입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순간 왜 그런지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궁금증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니? 그냥 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와전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가면 이렇게 교회에선 말이 좀 와전되는 게 많더라고요. 와전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와전이 됐냐?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데,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문의 근원지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자, 이 소문이 요한 역시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재차 3차 강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야. 핵심은 요한을 살려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들 너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신경 끄고 나를 따라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을 마지막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밝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헛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마감이 되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감하시고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은 너 알 바 아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역이, 네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의 마지막에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처음 여는 그 첫 마디가 너 신경 쓰지 말고 네 거에만 집중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간섭하고 하나님을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의 속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원죄의 가장 큰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영역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사실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해 농사를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지만 1년 동안 기상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농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농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편의 건물을 재활의원에 이제 임대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재활병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간판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있던 말이 제게 계속해서 남습니다. God cures, we care.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는 돌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였습니다. 치료의 영역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태반은 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동력과 그 방향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뿐이다. 여러분, 그 사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 피조물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역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지?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이런 저희들의 생각과 이런 어떤 핵심이 주님의 사역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죠. 역시 하나님과 또 하나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을 알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특별히 더 존중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지분이 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많고 이야기도 전하실 것이 많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임을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사역, 십자가 사역에만 집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영역에 간섭하지 않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신 테바의 정신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테바는 그 규모나 외용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사이즈든지 축구장 아니 그 이상의 큰 어떤 넓이든지 그 움직임의 동력이 인공적인 것은 오니아라는 배고요. 인공적이지 않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닌 천지 만물을 이끄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 주신다. 이게 테바라면 여러분 이제 초점을 여러분 인생으로 우리 공동체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오니아입니까? 테바입니까?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는 오니아의 모습이 많습니까? 테바의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만 구원의 테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품어내는 갈대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테바가 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야, 쟤네 집 애들은 너무 공부를 잘해. 나도 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인정을 안 해주시죠. 그러면서 여러 비교의 이야기가 됩니다. 야, 옆집 아들은 뭐 어디 학원 다녔더니 무슨 좋은 대학 갔대. 뭐 야, 쟤는 무슨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런저런 걸 잘했대. 그럼 이제 아들은 할 말이 있죠. 아우, 쟤네 아버지는 월급이 얼마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만 비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교회는 이렇대. 야, 저기 강 건너가면 그 교회는 그런 것도 한데, 야, 교회 안에 카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외국인이 주변에 많으니까 한국어 강좌를 하는 교회도 있대.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핵심은 뭡니까? 야, 저긴 저렇게 하는데 우린 왜 못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태도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태도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곁눈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곁눈질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내게 맡겨진 것,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것 고민할 시간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든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게 맡겨진, 내게 주신 소명에,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렇게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수용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테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품을 수 있는 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뭔 상관이니? 넌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되새기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태바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에, 여러분들의 소명에, 그것이 초라하든 위대해 보이든 주목받든 주목받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소명에만 집중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한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구원의 모체인 태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